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순간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화평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과 복음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신아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로나 하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요한과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당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주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참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뿐 아니라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 있는데요. 이 한 뉴스를 보니까 2024년 1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소그룹 지역사회 구제 봉사, 성경 공부, 전도 선교 활동이 여전히 이 교회의 80% 회복을 넘지 못했다라고 나타났고요. 사역 중에 가장 회복세가 더딘 것이 이 새신자 등록인데 평균보다 6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고 전도가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한국 교회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가장 큰 문제가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인데 이 목회자들이 뽑은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24%가 다음 교회에 참 어려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18%는 전도, 13%는 영적 침체 하락, 11%는 재정적 어려움, 이 8%는 교인의 주일 성수 인식 약화로 이렇게 지목하면서 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소망으로 변화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신 초대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위기와 당시 초대교회의 위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의 영적인 방법은 성경의 전체를 확인해 봐도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위기의 교회에서 소망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위기의 교회에서 소망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처한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소망의 교회가 되었는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등마룻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위기의 교회가 소망의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이 영적인 방법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당시 제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붙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그 영향력이 크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사도였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으로서는 큰 지도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순교는 이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큰 위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연이어서 지도자를 잃게 될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지만 막상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기도보다 다른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손이 가고 다른 것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무슨 베드로가 살아나냐고. 분명히 자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록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도하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룻교회도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불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등마룻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위기의 교회가 이 소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 영적인 방법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이제 투옥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은 길을 가게 생겼고 교회는 정말 큰 이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띠를 띠고 신을 신기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였다.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가 이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시 이 감옥은 평상시보다 더 엄격하게 이 군인 4명씩 이 4패로 나누어 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켰을 것입니다. 당연히 천사의 말대로 감옥에 그냥 나온다면 이 경비병에 걸리게 되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 보니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실, 지금의 상황은 그대로 했을 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베드로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으신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굳게 닫았던 새 문이 저절로 열린 것 같처럼 굳게 닫았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위기의 교회가 소망의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탈출한 베드로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가서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만나자 가장 먼저 간증하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소식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간증으로 인하여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우리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간증으로 인하여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등마루교회를 50년 동안 이끄시고 붙드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교회 공동체에 간증하고 전하여 우리 등마루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까지 흘러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등마루교회, 그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등마을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며 날마다 흥황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등마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의 생활에 집중하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간증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